오늘부터 5기초를 가지고요. 광양에 있는 우리 5만 대학 청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건지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조금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목이 생명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용하고 계시느냐? 다른 말로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 솔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두고 계신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최고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생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 축복과 최고 행복을 가진 존재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왜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지구간에 출현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인간의 영혼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 따르게 만들어서 딱 불신자의 아비가 된 거죠.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니,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니 아담과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예 죽어버려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냐? 종교를 주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근데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로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유는 이사야 7장 14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 주인공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딱 한 번 보내셨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잃어버렸던 그 생명 찾도록요, 회복하도록요. 하나님의 최고 소원, 그게 뭐냐?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게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을 따라하는 기도를 할 때에 계시록 3장 20절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주셨냐? 성경 지식을 주시려고 많이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믿게 함이려. 또 너희로 믿는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요. 성경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성경에 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 함이라.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으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증거가 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가 좀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예배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은 것 같고, 교회를 빠지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혹시 좀 타락을 했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구원의 기준은 내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구원의 기준이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아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근거가 하나님 말씀의 기록으로 딱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동사무소 가셔가지고요 주민등록 등본 때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 나오고 여러분 가족관계 나오고요 여러분이 어디 사는지 다 나와요. 그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우리의 신원을 딱 보증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누구고 누구 아내가 있고 뭐 부모님이 누구고 자녀가 몇 명 있고 가족이 어떻다. 그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을 딱 보장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진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뭐냐?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시는데 왜 움직이시냐?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이게 지구의 시간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아직 다 증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게 가라.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제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치유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저희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교회 안에 새 가족들, 신앙이 약한 우리 대학 청년들, 예배가 좀 잘 안 되고 연약한 청년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거리적으로 저 멀리 있는 게 땅끝입니까? 물론 그것도 땅끝이죠. 그런데 개인마다 땅끝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희의 땅끝은 치유, 교육, 전도입니다. 우리 광양복음교회 땅끝이 뭐냐? 그리스도 가신 일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니라. 고치는 사역은 치유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은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전파하시는 237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하는 교회, 광양과 영혼함 살리는 대표적 교회, 그리고 치유, 교육, 전도, 치유, 서밋, 237을 살리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언약입니다. 그게 교회 언약이고 여러분과 저의 땅끝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 5천족을 어떻게 살리냐? 치유하고 서밋하고 237을 가지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핵이 있습니다. 핵심되는. 그게 뭐냐면 이 시대의 로마입니다. 이 시대 로마 복음화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해야겠다고 말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울의 세계관은요, 지구가 동그랗지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땅끝이 저 스바냐, 로마 안에 스페인 사람들, 세계 복음화 사람들 많이 로마를 복음하면 땅끝이 복음화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 핵, 로마 복음화는 뭐냐? 그게 대학 청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시대의 로마가 어디냐? 대학 청년이라는 거예요. 지구 인구가 거의 8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까지 연령대의 숫자가 대략 20억입니다. 4분의 1입니다. 그 20억의 대학 청년 밑으로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아이들 후대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럼 어디를 건드려야 됩니까? 당연히 대학 청년이죠. 광양에 16만 사람이 있다는데 그 중에 5만 명이 대학 청년이라면 그 대학 청년을 살려야지만 광양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방향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신앙의 방향, 그리스도로 맞추면 돼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예배 성공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자꾸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 전도에 여러분의 삶에 시간을 맞춰서 자꾸 체험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기능 가지고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자꾸 맞춰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단계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생에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를 가야 되는데 단계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한 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맞추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대학 청년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축복을 개인 치유 그리고 지역 치유, 후대 치유를 통해서 한 해 주신 원단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럼 내일 당장 주일날 설교가 나옵니다. 그럼 시급하게 뭐 하면 됩니까? 그게 매주 한 주 나오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 내일 강단의 말씀 제목이 개인복음화입니다. 오후의 메시지 제목이 개인화입니다.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복음 말고요, 제가 말하는 복음 말고 이 복음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되죠. 개인적으로 누려지도록요.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생명 운동으로. 생명은 특징이 자라죠. 생명이니까. 그리고 자꾸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여러분 주변에 자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요, 그 생명운동 아닙니까? 그 계획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사람 아닌 사람 다 나가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아굴라라는 남자분은 유대인입니다. 여자 아내는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남편이 지금 유대인이니까 로마에서 추방당해 나가요. 어디로 가냐? 여기로 옵니다. 지역으로 도망을 이제 피난 비슷하게 오는데 그 지역이 고린도래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광야에 지금 살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뭐 부모님 때문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든 간에 여러분 광야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역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특히 광양복음교회 여러분을 보내셨냐 이 말이죠. 그러면 광양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누구를 만나냐?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무슨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로마 복음화요. 세계 복음화. 내가 로마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이사 왕제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양복음교회에 여러분이 저와 만났단 말이죠. 담임 목사.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치유, 교육, 전도. 치유, 서밋, 237. 이걸 가지고 브리스가 부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산업이 뭐냐면 기능이 천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거, 다른 말로 업이죠. 이게 바울하고 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기능과 달란트가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자와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회당 운동으로요. 렘넌트 운동으로. 기록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로마의 최고 갑부가 됐다라고 나옵니다. IC 주석에 보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추방 당할 때는 아무것도 물건을 못 가지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 아닌 사람 다 나가, 그냥 추방하죠. 그럼 그냥 몸만 나와야 돼요. 집이 있다, 차 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통장이 뭐고 못 써요. 그냥 몸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추방당했어요. 고린도로. 아무것도 못 가져와요. 그럼 고린도야 빈털털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어려운 시간표인데 국제 결혼해가지고요, 누구를 만나? 전도하는 사람 만났다니까. 그것도 일반 전도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라는, 로마 복음화라는 바울을 딱 만났는데 바울과 하필이면 기능이 통해요. 천막을 만드는. 그걸 가지고 같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운동, 렘넌트들을 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이렇게 표현, 저들은 나를 위해 목을 내놨다. 여러분, 목 내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 걸었다는 말이죠. 그럼 생명을 걸었단 말은 바울이 가는 모든 시간표에 시간을 같이 맞추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돈을 다 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로마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전쟁 국가잖아요. 막 남의 나라 침략하고 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많잖아요. 병사들이 쉴 곳이 천막 아닙니까? 막사. 그러면 그걸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산업.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딱 하는 그때부터 모든 천막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돈 가지고 로마 복음하는 바울을 밀린 겁니다. 같이 다니면서 후대 키우면서 전도자를 키우고. 여러분, 그 영화 중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온,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의사 누가를 이제 로마로 들어오기 위해서 또 중요한 제자들 들어올 때, 지금 말하면 위조 요건이죠. 비자 이런 것들 만들어서 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중요한 제자들 불러드립니다, 로마로. 그리고 지낼 곳을 만들어주고 밥도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모든 경제 가지고요
세계복음화는 로마복음화는 바울과 필요한 제자들의 경비를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돈을 주셔야 되냐? 여러분의 돈이 전도하는 곳에 쓰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전도와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는데 돈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경제를 흑암 쪽으로, 그래서 어두워지는 겁니다.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가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쓰지 않으니까 돈 가지고 타락하고, 돈 가지고 자꾸 어두운 쪽으로, 중독 쪽으로, 마약 쪽으로, 이렇게 이제 분열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네 번째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간다, 뭘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찾으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방향에 여러분 맞춰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두 개가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치유하고 가르치시고 교육하고 전파하셨다. 전도입니다. 그럼 치유는 의료인도 물론 치유를 합니다. 근데 의료인 아닌 사람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담한 사람도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먼저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치유 쪽이냐, 교육 쪽이냐, 전도 쪽이냐. 여러분이 공부하는 걸 거기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격을 그쪽에 맞춰도 되고, 일단은 세 개 중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를 정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 청년 예배를 계속 참여하면서요, 청년 예배, 대청, 예배 메시지 흐름을 쭉 따라가라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 말씀에서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이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운동에 여러분의 시간과 많은 것을 맞춰요. 그 다음 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살아나겠죠? 그럼 그 사람을 세우는 양육운동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맞춰요.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성장하겠죠. 제자 운동에 맞춰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만난 사람을 제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기능 가지고 삶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우는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경제도 만남도 건강도 배우자도 하나님 다 허락해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는 세계복음화 전도 쪽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시대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그게 광양 오만 대학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끝이 있습니다. 요게 땅끝이지만 더 깊이 말하면 목회자와 렘넌트입니다. 교회가 문 닫은 이유는 목사님 때문이거든요. 장로님 때문에 문 닫는 교회는 없습니다. 성도 때문에 문 닫는 교회는 없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목회자, 신학생들만 바르게 준비돼서 일어나면 교회는 삽니다.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 그래서 신학생들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 마냥 저 혼자 계속 사역을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시면 교육전도사님 도와주고 전사님이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뒤를 밀어줘야 돼요. 계속 전도운동 일어나는 중에 태유치, 영치 쪼개야 되고요. 초등, 중등, 고등 다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대학, 청년 따로 다 서야 돼요. 모든 파트에. 그리고 저는 전체적인 부분 가지고 전도 목회를 하고. 그렇게 일어나야지 렘넌트는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임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계속 대화하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5일이거든요. 5일날 전 교인이 새벽 캠프를 한다. 거기에 우리 대학 청년이 참여하면 좋겠다. 주도적으로.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선교를 3월 9일부터 10일까지 갑니다. 1박 2일 동안. 가서 거기서 메시지 듣고 이러는데 여러분 선교는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일본 현장은 굉장히 흑암이 강합니다. 일본이 귀신이 얼마나 됐냐? 800만 신을 섬깁니다. 800만. 800개도 아닙니다. 800만 명의 신을 섬깁니다. 모든 물건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신입니다. 섬기입니다. 귀신 들릴만 하죠. 그래서 통계 보면 한 집 건너서 한 명씩 귀신 들려 있습니다. 도쿄 동경대 나온 엘리트가 그 다리 밑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만나가고 대화해보면 동경대 나왔어요. 완전 천재입니다. 근데 노숙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곳곳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격할 게 아니고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 받고, 주제가 뭐냐? 치유입니다. 말씀 치유, 기도 치유, 전도 치유. 그래서 만남에 대한 치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치유를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교 가는 분도 참여하고, 또 명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노는 날 지내면요, 몸 피곤하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본격적으로 기도 가지고 깨우자. 영적으로. 거기에 우리 대학 청년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제 나의 관심이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나에게 있다면 나의 관심과 나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생명 살아나는 운동에 맞추면 되죠. 맞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스케줄을 거기에 생명 운동 쪽에 자꾸 맞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스케줄이요. 여러분이 답을 얻고 힘을 얻는,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최고 관심에 맞추는 그걸 해보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그럼 영적인 스케줄부터 딱 확정 지으라니까. 일주일 동안 주일, 오전, 오후 사역자 모임, 수요, 금요, 그리고 새벽, 일반 새벽 기도가 아니고 정교인 집중 새벽 캠프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 여러분 몸에 맞는 운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전문성이죠. 공부도 좀 하시고 책도 좀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책 다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도서관에 주문하면 사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 책 사지 말고 도서관 가서 책이 없으면 주문하라니까. 다 사줘요. 시에서 돈 가지고. 그럼 사가지고, 여러분이 기독교 서적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가보면 여러분이 계속 주문해버리면 기독교 서적이 많아져요. 하시라니까. 그렇게 책도 보고요. 그리고 경제, 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특징, 있는 대로 다 씁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수입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지출을 계획을 하라니까요. 특히 청년들이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돈이 많아도 돈을 이렇게 알뜰하게 바르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적게 벌어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많아요. 경제가 5가지 경제가 있습니다. 세상 경제, 불신자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경제. 예를 들면 비행기. 여러분, 제가 전도자인데 우리가 비행기 만들어 타고 다닐 수는 없다 아닙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를 하나님, 불신자라도 뭔가 준비하면 줍니다. 그것을 세상 경제입니다. 세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불신자 경제죠. 그러나 흑암 경제,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악한 날에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경제를 줍니다. 잠시 허락을 하거든요. 생각이 훌륭하고 마음이 넓고 그러면 줘요. 불신자라도 그릇이 준비되면. 근데 미래 경제가 있습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 교회, 하나님 무조건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렘넌트 운동을 한 교회와 개인 망한 적이 없습니다. 시대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기능과 모든 삶을 후대 키우는 렘넌트에 맞추라니까요. 그러면 빛의 경제라고 그러죠. 전도자에게 주신 세상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경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당장 일본 선교를 간다.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숙소도 정해야 되죠. 가서 선교사님 만나면 선교사님한테 밥 얻어먹고 올랍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간 경제가 선교사님 식사 대접도 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조금 드리기도 하고, 그게 전도와 선교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걸 해야 되니까
그냥 하지 말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준비고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이 없이 돈만 계속 벌면요, 그 벌어놓고 그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분, 결국엔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걸 보고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도 준비돼야 되고 관계성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죠.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는 성격인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럼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편안하게 그분에게 답을 주고 힘을 주고 대화를 끌어갈 수 있는 뭔가 관계. 그래서 저는 옛날에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쭉 이렇게 하면서요, 그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하나님 많이 보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전 책인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책들 중에 하나가 데일 카네기가 지은 인간관계 많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들은요, 자기 이미지를 바꾸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제가 청년대학 예배 때는 양복을 안 입습니다. 그럼 왜 안 입을까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안 입습니다. 보통 예배면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대학 청년들을 앞으로 5만 명을 살리려면 대학 청년 정세에 맞게 뭔가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일날 이런 복장을 안 오죠. 왜냐하면 주일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규모 있게 옷을 입죠.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커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응답을 받아갈 때 제가 생각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를 올 때, 이것도 청년 예배잖아요. 대학 청년 예배니까 여러분이 이미지를 잘 관리하라니까. 여러분 이미지를.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보이는 거를 잘 관리하라니까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제가 추리닝 입고요,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메시지 해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겠습니까? 저게 목사가 왜 저러지? 이럴 거 아닙니까? 왜냐면 벌써 보이는 게 약간 목사 같지가 않죠. 근데 제가 어쨌든 제가 입는 것 중에 가장 단전하고 옷도 일부러 밝은 색을 입고 옵니다. 제가 입는 옷 중에 밝은 게 몇 개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좀 시큼하기 때문에 밝은 거를 입어도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좀 남색이나 검정 계열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일부러 안 입어요, 청년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좀 밝게 이미지로 뭔가 전달하려고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만 힘이 든다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저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근데 군대 가갖고 엄청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강제로 성격을 바꾸보더라고요. 일단 안 맞으려면 맞춰야 돼요. 나는 어떤 성격이냐, 다른 사람은 다 맞다 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해요. 이상한 성격이죠. 근데 내가 싫든 말든 말을 안 들으면 맞아. 군대에서 대가리 박아. 막 계속 두들겨 맞아. 뭐 세상에 이런 집단이 다 있나? 다 정신병자들 아이가. 아무 소용 없어요. 박아. 끝이에요. 그냥 일단 자꾸 맞으니까 안 맞아야겠다 싶으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내무반에 한 20몇 명 있었거든요. 네 장기 자랑을 해라는 거예요. 장기 자랑 없어요. 내가 뭐 장기 자랑,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해봤는데. 뭐 어떻게 되지? 장기 자랑 잘못하면 이제 얻어맞아요. 근데 고참 중에 한 명이 야 그냥 노래 하나 부르고 춤추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춤을 춰본 적 있어야지. 뭐 댄스를 가봤습니까? 뭐 어디를 가봤습니까? 어떻게 되지? 막 일하면서 삽질하면서 어떻게 하지? 안 노래가 없어요. 노래방 가본 적이 없어갖고. 찬송가 부를 수는 없다니까 군대 가가지고. 이라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안 맞게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냐, 비 내리는 호남선 많이 들었어요. 비 내리는 호남선 엄청 많이 들었어요. 가사는 다 몰라요. 근데 조금 앞부분 알아요. 부르다가 춤 몰라 그냥 막 춤췄어. 막 췄더니 상병고참이 더 앉아있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만해라, 재미없다 이 말이지. 재미없어도 난 일단 살아남으려고. 근데 이 상명고참 저를 굉장히 잘 봐줬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뭐 특별한 거 있으면 뭐 톡톡 쉬어 괜찮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그분은 나를 굉장히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바로 위에 사람은 또 나를 막 갈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인간관계를 이제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전도자로 쓰려고 하니까 내가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바꿔서라도 써야 되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저는 저 혼자 일하는 게 편한 성격입니다. 말하죠.
안 해줘요. 필요 없어요. 내가 혼자 하면 돼요. 그런 성격이라니까. 성격도 굉장히 꼼꼼합니다. 일은 빨리 못해도 하나 딱 하면요 꼼꼼하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딱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손 안 대도 될 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 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15명이라 혼자 일하면 안 돼요. 계속 시켜요. 위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어느 목사님 말을 따라야 돼 이거.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걸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내 성격이 뭔가가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나를 흔들어가지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갱신시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스케줄을 어려움 안 당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굉장히 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시라. 왜냐하면 5만 대학 청년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 나만의 기도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이 하루에 일단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를 시작해라. 아침, 점심, 저녁 딱 하루에 정해진 시간. 그걸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사모늘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딱 끝나면 사모늘 딱 정리해서 교인들 23명에게 딱 보냅니다. 6시 40분부터 탁 보냅니다. 그 시간 이거 적는데 1분이면 돼요. 안 얼어요. 여러분이 딱 눈 뜬 그 시간이 새벽이거든요. 그거 하셔라. 하루를 딱 시작하기 전에.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리셔라. 그럼 정시기도하고 정시예배가 뭐냐? 정시기도는요, 시간 정해놓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근데 정시예배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 들으셔라. 녹취를 해라. 주일날 들었던 강단 말씀 가지고요. 세 번째는 이 속에서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 갈등에 이번 주 주일날 들었던 강단 말씀, 대청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할 것들을 찾으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이죠. 2월 2일부터는 여러분이 하는 기도 그 사모늘에 하나를 더 추가하세요. 그럼 내가 실천할 거를 적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실천할 거, 정교인 집중 캠프 참여하기. 나는 설교자니까 당연히 참여해야죠. 여러분도 실천, 나 새벽기도 5일 동안 집중해야지. 실천하면 됩니다. 특히 선교 가시는 분들은 빠지지 마세요. 내가 다 봅니다. 안 오면 내 새벽에 모닝콜 해드릴게요. 나는 새벽에 일어날 자신이 없다. 그럼 내한테 카톡 주면 내가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딱 일어나고 씻고 한 4시 45분 되면 여러분께 다 전화를 할 테니까. 전화한 뒤 10초 집 앞으로 찾아가 봅니다. 모닝콜 해드릴게요. 저가 부담스러우면 아는 언니, 아는 오빠한테 나 좀 잠 좀 깨워줘.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나 좀 깨워줘. 나 새벽기도 갈래. 활용하시라니까. 실천 사항을 하나만 적으세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나의 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순위, 일단 예배. 예배는 다 예배 없어요. 영순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의 모든 시작을 기도 가지고 눈 뜨면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제 새벽에 메시지 마치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를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가끔씩 피곤하면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사람이란 게 피곤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2시에 잤는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안 가면 안 되나? 안 갈 수가 없죠. 안 가면 장로님이 목사님 어디십니까? 전화할 텐데 새벽에. 그러니까 기도 우선. 세 번째는 전도 우선순위로 뭐 하시냐?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셔라. 하나님 여러분을 소중하게 쓰실 거니까. 생명을 가진 청년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광양복음회 대학 청년부를 축복 안 하겠습니까? 축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옵니다. 내일도 오고요. 계속 옵니다. 그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100세까지 산다고 보고요. 그럼 여러분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남은 그 연수로 계산해서요. 계획을 하시라니까요.
제가 50대 초반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할 때까지가 있겠죠. 놓고 제가 그냥 목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려올 때 내가 앞으로 얼마 정도를 뛸 수 있는데 내가 그러면 2026년은 뭐 할 거냐, 27년 뭐 할 거냐, 28년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모든 메시지 방향은 개인 복음화, 개인화. 내년의 방향 현장으로 갑니다. 본격적인 다락방 운동 올해도 하지만 내년은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현장화, 현장을 치유하는. 그럼 이제 훈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지금보다 더 강화되게 만들 겁니다. 올해는 모든 걸 새가족에 맞출 거거든요. 새가족 시스템을 자꾸 만들고 새가족 교실 진행하고 다 현장 열고 다락방 운동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연차적으로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양복음교회 여러분과 저를 쓰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3월 9일 10일 날 우리가 일본을 가잖아요. 여러분이 가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가서 일본에서 1박 2일 동안 많은 메시지를 같이 집중해 듣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점심 이후에는 좀 스케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광양팀끼리 같이 모여서 음식도 먹고 주변을 좀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이 선교라는 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 참여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끈끈하게 우리가 한국 돌아와가지고 진짜 우리가 광양에 대학 청년 살려야 되니까 기도 모임도 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같이 잠자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다녀보면 제일 빨리 우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어떻게 하냐? 기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시간이나 여건 기도해야죠. 응답받아야 되니까. 오늘 제목 가지고요, 한 주간도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명운동에 내 삶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양에 있는 5만 대학 청년 살릴 수 있도록 생명운동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귀중한 생명운동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